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에 위로받고 상처 씻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따라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이 일어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써본 적 없는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이야기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로서 헤르메스라 하여 이 신처럼 여겨 이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이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외로 끌어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루스디아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정으로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을 쳐 죽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대단하죠? 거리가 무려 230km입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오산서부터 여수까지의 거리를 재봤더니 250km 정도 나와요. 이 당시 차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전철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해서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230km가 넘는 거리를 이 유대인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열심이죠. 250km. 바울을 죽이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생업을 뒤로 하고 그들은 바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바울도 열심하면 뒤처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무려 250km가 넘습니다. 270km 정도 된다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한 20km, 30km가 더 먼 거리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230km 자신의 생업을 내버려 두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이 먼 거리까지 쫓아온 것일까요? 바울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비시디아 안독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기억을 회상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13장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율법으로는 뭐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기를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싶거든, 구원함을 받고 싶거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개나 갖다 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라고 설교를 한 것이죠. 자신들이 생명처럼 믿고 따랐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은 먼 거리를 찾아와 그들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열심이죠. 설교 한 편 잘못했다가 바울은 죽을 지경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렇게 진리로 믿고 있던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설교 한 편 했다고 죽이려고 230km를 쫓아온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여기서 무리와 그들이 누구냐면 루스디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거진 없었고 거진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르스드라 본토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기적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소를 가지고 와 제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랬던 자들이 유대인의 충동질에 넘어가 신이라 여겼던 바울에게 돌을 던진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바울이 누구였어요? 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신이에요. 바울은. 바나바도 신이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최고의 신과 최고의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의 신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루스디아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들이, 루스디아 본토 헬라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의 말 한마디에 충동질에 넘어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숨겨놓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루스디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처럼 여겼죠? 신처럼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실을 좀 아셔야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에는 12가의 이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12개의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전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제사장이 와서 소를 들고 와서 화관을 들고 와서 대문 앞에서 뭐를 하려고 했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우리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신전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전 주변과 시장에는 우상들을 파는 수많은, 그에 연계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선교했어요? 너희들이, 그렇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무슨 신이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마다 그 신들 앞에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리는 거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을 준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처음 내 인생 처음 보는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 한 번 일으키더니 후작하는 소리가 헛된 신을 섬기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조금 죽진 않았을 거예요. 죽을 구비를 맞진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 신들 버리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우상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것은 루스드라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와서 이 신들은 다 헛된 신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너희들 아무리 그 신들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야, 루스드라의 그 있잖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바울이 일으켜서 세워서 걷게 했잖아. 우린 신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신들이 다 헛된 신이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대. 그러니 누가 우상을 사서 품을 것이며 누가 그 신전에 나와서 돈을 내고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뭐가 연결된 거예요? 돈이에요.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돈을 벌지 못하는 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죠. 결국 그 일에 종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사도 바울이 눈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은 쓰잘데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루스디아 사람들이 쟤 뭐야? 이해되시죠? 분위기가. 아니 제가 뭔데 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와서 지금 이거 파리만 날리게 된 거예요. 쟤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입에 풀칠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의하여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성도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예. 바울을 죽이려고 생업을 포기하고 230km를 걸어 찾아온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봐라 루스드라 사람,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참으로 거리낌이 없이 열심이었습니다. 언제는 신이라고 하더니 결국 굶게 되어지고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서슴없이 신을 향해서도 돌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못해요.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선생님 돌에 맞아보신 적 없죠?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요만한 돌에 맞아도 막 엄청 아프잖아요. 돌에 맞을 때마다 바울의 살같이 찢어지고 아마 피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던졌죠. 머리에도 맞고 눈에도 맞고 발가락에도 맞고 손에도 맞고 가슴에도 맞고 결국 바울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쓰러지자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와서 죽은 줄로 알아. 맞나요?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거죠. 바울을 돌로 쳤더니 바울이 피를 철철 쏟으면서 쓰러졌어요. 무리들이 와서 확인했겠죠.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네? 이런 거예요. 거적대기에 싸서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들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타까운 소식에 누가 왔죠?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던 헬라인들을 말해요. 이해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절대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을 믿고 따랐던, 저번에 보면 우리 바울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그 제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버려지자 그들은 아마 바울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자 바울 곁에 모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같은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지금 잘못하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열심을 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20절에 보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내팽개쳤겠죠. 야,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시신을 가져다가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자. 딱 둘러선 거예요.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가 바울의 시신 옆에 제자들이 둘러섰다면 뭐 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스승이신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시신을 거두어 주시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대략의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둘러섰을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바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둘러선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준전 집사님이 수술하여 병원에 들어가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 주변으로 둘러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파하는 이들이, 낙심하여 쓰러진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둘러서는 거예요. 전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에서 그거 외에는 묵상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일까 하겠지만, 이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니스테미.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 단어예요. 능동태의 단어가 아니라 수동태. 이게 뭐죠? 바울이 직접 일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저는 거진 죽게 된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죽은 것처럼 보여. 죽었었겠죠. 그래서 가만히에다 둘을 싸서 성 밖으로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 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 자신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누가 일으켜 주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줬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은혜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자들을 둘러싸고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최인천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또 사무를 통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라고 둘러싸는 거예요. 그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소외된 이웃을 둘러싸시는 공동체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열심히죠. 제자들도 아니 죽으면 끝날 것이지 뭘 가져다가 또 장례를 치러준다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또 둘러서서 기도까지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 부류의 사람 중 적어도 우리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에게 돌을 던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자가 있다면 그들을 둘러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죽다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바울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 돌에 맞습니다. 분명 맞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지체들이 옆에서 둘러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픈 이를 위해 둘러싸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